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1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5절, 4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어두다 하시니라. 설교자는 새로 입교한 초신자들을 고려하여 가급적 생소한 성경 용어 사용은 절제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 설교가 아니고 예배 설교이면 듣는 이들이 메시지의 골자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새로운 성경 용어들이나 역사적 배경을 접하여서 성경 지식을 축적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방대한 관련 지식이 머릿속에 집약 정리되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초신자를 감안하여 부연 설명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를 우리는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고난주간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으로 번역된 원어 히에로는 성소를 의미하는 나우스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전의 건물과 뜰과 현관과 담과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안쪽에는 여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 있었고 그 안쪽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바깥뜰 쪽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의 뜰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건축하였으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백성이 돌아와서 재건하였는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헤롯 대왕이 확장 보수하였습니다. 이를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주전 19년부터 주 8년에 걸쳐 새 성전의 골격을 건축하였고 그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46년간 보수 및 확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의 혈통을 가진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단단하게 구축하려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두메는 히브리어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을 둘러싼 추악한 이골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하는 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서 상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비둘기를 성전 구내에서 매입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를 이용하였는데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비둘기 한 쌍의 값이 시중가의 80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돈은 당시 통용되는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서 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환전상이 승인하게 되었고 그들은 환전 수수료를 팔아 큰 이익을 챙겼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은 당시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했지만 그곳 역시 성전구역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과격한 행동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하시며 또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의 교회당은 예배와 신앙 교육, 성도들의 봉사와 교제, 전도를 위해 그리고 기도하기 위한 집입니다. 기도원에 가야 기도가 된다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의 교회당이 기도하기에 합당한 집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잘못이 아니다입니다. 교회당을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예배당이라고 부르듯이 교회당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집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헤칼바이트,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동식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솔로몬이 돌과 백향목 등으로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1절에는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핫비라입니다. 핫비라는 일반적으로 성곽으로 둘러싸여 요새화된 왕궁 단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궁전, 요새, 수도로 번역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핫비라를 사용한 이유는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란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한자로 거룩할 성, 큰 집 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게 사용하는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교회당을 가리켜 말하는 성전은 성경에 사용된 용어의 원어를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는 성전을 신성한 전당, 가톨릭의 성당, 개신교의 예배당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 없습니다. 47절, 4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의 공생애는 시종 가르치심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였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설립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중대 임무를 성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왜곡되게 배우고 이해하여 그릇된 메시아권을 가진 영고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대적하였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자들이 교회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릇된 신학 사상에 물든 신학자와 교육자들 그리고 사이비 이단 조직들이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신자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미혹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위치한 7교회를 중심으로 크게 부흥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사라지고 이슬람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유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세속화가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면 교회가 잡멸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됨이 희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 일치, 화합, 사랑, 관용이라는 명분으로 인본주의적 신학 사조와 세속의 물결이 밀려들어서 설교와 찬송을 변질시킵니다. 결국은 교회를 몰락시킵니다. 이런 현상은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대상들과 서유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쩔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백성의 두목이란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어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악행을 섣불리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내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째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 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어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가까이 접근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대상 서기관 장로들은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통치 하에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다만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 치안 문제 등을 주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종교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그들의 고난이고 임무인데 네가 어찌하여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과격하게 내어 쫓고 이처럼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감히 행하니 누가 이런 권세를 주느냐라고 따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한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대답을 기화로 신성모독 운운하며 정죄하여 예수를 끌고 가려는 속셈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므로 예수께서 직답을 피하고 그들에게 질문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내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반문에 곧장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시작되었으며 그때 신비한 징조가 나타났던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한 메시지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행하는 종교의식과 달리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산헤드린 공회는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율법에 능숙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상당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보통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예언에서 언급된 선지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또 질문하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들이 추궁하듯이 집요하게 질문하는 이유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하여 알아오도록 산헤드린의 파견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상 질문에 대해 모두 나는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하니 부득이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승해 오실 것과 그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자의 출현까지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고 있느냐라고 추궁하듯 질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목수의 아들로서 그 역시 목수라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을 신기고 벗기는 일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로 나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전날 자기가 말한 대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는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갖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는 백성들이 모두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주어진 권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시인하면 그와 연기하여 자연히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행위가 하늘로서 주어진 권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 반대로 대답하면 그들이 스스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선지자의 예언과 활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부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처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이 사람의 권세로 한 것이라고 대답하면 성난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의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쏜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부정직한 대답으로 예수의 질문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면 자신의 오해와 악심을 내버릴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편견과 아집과 교만과 이기주의로 가득 찬 사람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멸망길을 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문제뿐 아니라 사상적 문제도 그러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처럼 주사파나 종북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은 사실과 진실을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전향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과 진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이나 아집을 버리는 사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런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듣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느니라 함이 어쩌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를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상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로서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실상을 드러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작 농부들에게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다. 주인이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런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은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악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기까지 하면서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였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를 체포하고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내리라 하며 어쩌면요 하였으면 예수는 시편 118편의 22절과 23절을 인용하여 자신이 유대의 정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을 것이지만 실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였습니다. 심판의 양상이 두 부류로 구별되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와 돌이 그 위에 떨어지게 되는 자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일반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말합니다.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활동한 유대 정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는 것인가를 실감하도록 묘사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상들은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비로소 알아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정녕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태도를 바꾸고 즉시 회개했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상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지만 회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군중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당장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하고 친절히 말씀하여 주셨으나 은혜 받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말해 주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타이르고 교훈하면 오히려 더욱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훈계하는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같은 불에 버틀은 녹으나 계란은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본질상 강팍한 자들은 충고하면 더 강팍하게 됩니다. 교만과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주를 섬겨 봉사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의 봉사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심하고 고민할 것 없습니다. 성도들을 인도하는 권위를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주의 종에게 가서 묻고 그 가르침과 결론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신의 판단을 주의 종에게 주입하려고 하기보다 주의 종의 판단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교회의 질서를 따릅니다. 주 안에서 성경대로 교훈하는 말씀이면 이를 존중히 여겨 순종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자존심을 버리면 거룩한 자존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지고 비워진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혹 깨달아도 마음을 열어서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하여지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 교훈을 얻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지고 낮아지고 빈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